저는 오늘 신명기 1장 30절로 3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보다 먼저 길을 가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길을 가시는 하나님.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과 같은 고별설교 3편이에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가나안 세대들에게, 여러분 가나안 세대들은 광야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오면서 출애굽 세대, 맨 처음에 출애굽에서 떠났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다 불뱀에 물려서 죽고, 거기 모압 평지까지 온 사람들은 광야에서 난 세대입니다. 그들을 아직 애굽을 경험하지 못했던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을 향하여 3편의 설교를 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 아버지 세대들이 저지른 실수를 범하지 마라. 그들은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김으로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모두 광야에서 죽었다. 그러므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아버지 세대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따라가세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믿고 따르라.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이 광야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먼저 우리보다 길을 가시고 예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과 꿀이는 땅을 예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적과 꿀이는 땅은 순종하는 자만 유지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니까 좋다 이러고 박수 친다고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부한 말씀대로 살 때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오래 머물지 못하고 쫓겨난 이유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라 그랬는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신가 인도하신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담아두어야 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예비하신가 보호하심 속에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 그것에 대해서 모세가 설교를 하는데, 따라하세요. 먼저 앞서 길을 가시는 하나님. 신명기 1장 3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여러분, 오늘 모세가
모압 평지 앞에 와서 40년 광야 생활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로 나오자 갈 길을 모르겠는 거예요. 응? 방향을 모르겠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가나안 땅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불기둥 구름기둥이 나타나서 앞서 행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사자들을 앞서 보내고 위험을 앞서 보내고 왕벌을 앞서 보내서 저들을 위해서 인도해 주시고 대신 싸워 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 27절 28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거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먼저 사자들을 가나안 땅으로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기 사자의 역할은 뭐냐면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앞서 행함에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가나안 땅은 거저 얻은 땅이 아니죠. 가나안 정복이라고 그래요. 정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싸워야 돼. 가나안 땅은요, 정복 전쟁으로 얻어진 땅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훈련된 군사가 없어요. 다 오합지졸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7족은요, 무장된 군대예요. 이길 수가 있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일들을 사자들이 앞서 행해서 싸워주십니다. 여리고성을 예로 들면 금성철벽 여리고성에 보면 무장군대가 여리고성을 지키고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돌기만 한 거예요. 돌기만. 그냥 돌아라. 그래서 돌기만 했더니 사자가 앞서 행하셔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 싸움에 칼 한 번 부딪히지 않잖아요. 그것이 사자들이 행하는 일이에요. 오늘날도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우리 앞서 행하십니다. 그 사자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도 나타나기도 해요. 나그네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앞서 행하면서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대신 싸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군대 장관, 천사, 사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그분은 예수님이에요. 성육신 이전에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더라도 도저히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었던 그런 많은 고비가 있었어요. 인생에 영적 전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는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사자들을 앞서 보내서 대신 싸워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자는요,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요. 여러분 옆에 사자들이 와 계세요. 천사로 와 있어요. 안 보이시죠? 여러분 영안이 밝은 사람 보여요. 옆에 천사에게 안녕하세요 인사 좀 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너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위엄을 앞서 보내셨어요. 위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뜻은 두려움, 공포. 여러분, 이스라엘이 오합지졸이라니까요. 싸울 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가나안 7족을 다 몰아냅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을 심었어요.
민수기 22장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세상에 무기도 하나도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온다니까 두려워해.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을 심었어요. 이게 위험이에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2장 9절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았나니. 가나안 족속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오고 있다니까 간담이 녹았어. 간담이.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 심어주셨어. 신명기 2장 25절입니다. 오늘부터 내가 천한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저들을 두려워하게 만들어.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과 싸워보기도 전에 가나안 칠족들이 간담이 녹았어요. 그래서 손들고 물러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시시때때로 우리가 가는 길에 위험을 보내주세요. 아주 우리를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는 마귀가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위험을 그 속에 보내. 두려워하는 마음을. 그래서 해꾸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렇게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왕보를 앞서 보내셨어요. 출애굽기 23장 28절입니다. 시작. 내가 왕보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휘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여기 왕벌은요, 치르한데 굴벌이 아니라 독을 가지고 있어요. 독침. 그래서 여러분, 왕벌에게 쏘이면요, 독이 온몸에 퍼져서 죽기도 해요. 기절하기도 해요. 여러분, 옛날에 어린 시절에 동산에 밤 따러 가다가 왕벌 물려갖고 이렇게 막 부어가지고 막 응급실에 실려가고 그런 경험들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왕벌을 보낸다는 뜻이 뭐냐? 옛날에 페르시아 군대가 코끼리를 타고 전쟁을 한 때가 있었어요. 근데 기독교 도시를 점령하려고 코끼리를 타고 막 가는데 하나님이 왕벌들을 때려 보낸 거야. 그러니까 그 왕벌들이요, 코끼리를 다 쏘았어. 코끼리가 다 뒤집어지는 거야. 왕벌의 독이 번져가지고. 그래서 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 무슨 말입니까? 왕벌을 보내면요, 전쟁의 승패에 영향을 미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서 가나안 칠족을 쏘아버려. 그거는요,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을 말하기도 하고 실제로 재앙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리면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십니다. 그게요, 왕벌이 재앙으로 가는 거예요. 애굽 출애굽 시킬 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 안 보내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보내잖아요. 그거를요, 하나님이 앞서 왕벌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피재앙, 개구리 재앙, 흑암 재앙, 나중에 장자의 재앙까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에 주님이 앞서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에 어떤 적이 나타나거나 장애물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재앙을 보내셔서 그들을 항복시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자연을 사용하세요. 곤충도 사용하세요. 왕벌이 곤충이잖아요. 응? 짐승도 사용하세요. 바이러스도 사용하세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지금 40년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모압 평지 앞에 와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돌아보니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40년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사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위험을 보내시고 왕벌을 보내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앞서 행하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앞서 행하는 하나님만 따라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렇게 싸워주시고 이렇게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먼저 우리보다 길을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라. 이렇게 설교한 게 신명기라니까요.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할 때 먼저 앞서 가시는가? 따라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 먼저 가시는 하나님. 다윗이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이 목동으로 양을 칠 때 양은 한 채 앞도 못 내다보잖아요. 근데 자기가 목자가 돼서 양이 보지 못하는 푸른 초장 발견하고 인도하고 양이 보지 못하는 쉴만한 물가 발견하고 인도하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4절입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여러분, 목자, 양에게 목자만 있으면 목자가 앞서가면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다 인도하시기 때문에 양은 걱정하지 않고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굶었나요? 만나를 내리셨잖아요. 물 한 모금도 없는데 여러분 갈증을 느꼈나요? 반석에서 물이 나서 먹게 하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옷을 출애굽 때 한 번 입었는데 40년 동안 하나님이 자연 세탁해 줬어. 헤어지지도 않아. 40년 입어도 옷이 안 헤어집니다. 발이 부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아이고 40년 동안 마르고 닳도록 냄새나고 더러웠겠다. 자연 세탁해 주셨다니까요. 응? 헤어지지 않게.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갔을 때 주님이 목자가 되어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필요 중에서 구체적으로 우리 필요가 많잖아요. 첫 번째 따라하세요. 양식을 위해서 우리보다 먼저 길을 가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먹지도 말고 나만 따라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먹을 걸 주세요. 보세요. 하나님이 양식을 위해서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어요. 시편 105편 17절은 그때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낸 이유가 이스라엘의 기근을 위해서 양식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시편 105편 17절입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세상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기근 들 걸 알아서 미리 요셉을 애굽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종으로 팔린데도 하나님의 뜻이 섭리가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기근에서 건지기 위한.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양식 준비시키려고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뿐만 아니라 성경이 너무 세밀하고 치밀해요. 농사 지을 때도 앞서 가꾸신대요. 시편 80편 9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굴이 강까지 미쳤거늘. 여러분 우리는 종종 농부가 내가 잘 가꿨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됐다고 생각하기 쉽고 비와 바람과 햇빛만 있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님이 가꿔주셔야 소득이 난다는 거예요. 최춘옥 집사님 제일 크게 아멘은 농사를 지으시잖아. 이 조그만 밭을 지금 계속 지으셔서 뭐 야채 심어갖고 맨날 가져오시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밭인데 똑같이 옆에도 수고하고 똑같이 거름 주고 애쓰는데 최춘옥 집사님 잘 돌보주잖아 맨날. 왜냐면 또 뭐 일하시잖아요 낮에. 응? 일하시지 밤에 가서 하신다고 밤에 가서 물 주고. 그런데 지난번에 추수감사절 놀랬잖아요. 우리 밭에 이 무는 요만한데 여기는 막 이만해. 하나님이 가꿔주시는 거야. 그렇다고 우리는 뭐 하나님이 안 가꿔준 게 아니라 여러분 농사 지을 때도 앞서 가꾸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야 하나님이 농사를 가꿔주셔야 되지 내 땀으로 안 된다.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꿔주셔야 되는 거야. 여러분 내 힘으로 될 것 같은데요 안 돼요. 하나님 가꿔주셔야 돼.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든 일상에 응?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 같지만 천만에 하나님이 앞서 가꿔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앞서 먼저 길을 가셔서 가꿔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돼요.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다 먹을 것 입을 것 우리의 필요 양식 농사 짓는 거 가꿔주시는 거까지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앞서 행하시는 그 주님만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면서 먼저 길을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응? 여러분 우리가 박차고 나가려고 해도 하나님 열어주셔야 갑니다. 내가 아무리 두드려도 안 열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열어주셔야 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출애굽해서 홍해 앞에 이르렀는데 건널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바로 왕이 변해가지고 야 10가지 재앙 때문에 내 아들 다 죽고 망하게 생겨서 겨우 내보내긴 했으나 아깝다. 다시 잡으러 가자. 그래서 애국 군대를 이끌고 다시 쫓아오잖아요. 그 뒤에는 애국 군대, 앞에는 홍해, 진퇴양난.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백성들을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내밀라 열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종종 홍해와 같은 진퇴양난에 처할 때가 있어요. 장애물이 막혀서 앞으로 못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럴
그럴 때 여러분 앞서 길을 가시는 주님 바라보고 따라가면 주님이 앞서 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신명기 11장 4절은 그때 홍해를 가르신 일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11장 4절 시작. 또 여호와께서 애국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 홍해 물로 그를 덮어 멸하사. 하나님이 세상에 홍해를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 다 건너간 다음에 애국 군대가 들어오니까 애국 군대 다시 물을 덮어서 수장시켰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위기를 만날 때 주님은 우리보다 먼저 길을 가세요. 모세가 태어날 때 이스라엘이 번성하니까 저들이 적들과 힘을 합쳐서 전쟁을 일으킬까봐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잖아요. 산파들에게. 그때 태어난 게 모세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 요게벳이 보니까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어. 얘는 준수한 아이인데 뭔가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어.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석 달을 숨겨 키우다가 울음소리가 커져서 아이도 죽고 부모도 죽게 생겨서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위기에 여러분 금융에 휘말려서 갈대 상자가 곤두박질을 칠 수도 있고 물속에 수장될 수도 있고 악어가 잡아먹을 수도 있고 근데 이때 이 위기에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빨리 나일강으로 목욕하러 가라 그 마음을 충동질 시켜서 여러분 나일강으로 내려오다가 이 갈대 상자를 발견해서 여러분 왕자로 키우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가장 안전한 곳을 아세요. 바로가 여러분 사내 아이들 다 죽여라 그랬는데 바로 공주가 이 아이를 키우는 적진이 가장 안전한 곳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위기를 만날 때 우리보다 앞서 길을 가시면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피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27편 10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부모가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위기 가운데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31절 읽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험한 산, 위험한 강, 뛰어넘지 못할 그러한 강과 시련을 만날 때 그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냐? 저들을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양산을 펴서 덮어주시고 밤에는 불난로를 펴서 따뜻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저들을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40장 38절입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낮에 너무 더워서 행진할 수 없는데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거예요. 거기서 이탈하면 죽는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하나님이 구름으로 양산을 펴서 그 지인을 덮는 거죠. 밤에는 막 낮에는 50도까지 올라가. 요즘에 우리 30도, 33도 이렇게 올라가면 막 숨을 헉헉거리고 더워서 어떻게 에어컨 없이 못 살잖아요, 요즘에. 응? 여기에 식물이 막 타서 죽어요. 얼마나 열기가 강한지.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푸른 양산을 펴서 저들을 보호하시고, 밤에는 또 영상 10도로 내려가면 일교차가 60도 나는 거예요. 60도 얼어 죽는 거예요. 불난로를 펴서 보호하시고, 뿐만 아니라 손바닥에 이름을 새겨놓고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15절로 16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손바닥에 새겨. 하나님 우리를 손바닥에 새겨놓고 기억하신다는 것. 뿐만 아니라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7절입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여러분 보세요. 독수리가 먹잇감을 찾으려고 막 공중을 날면서 살피고 있을 때, 여러분 암탉은요, 어미닭은요, 자기는 잡아가도 괜찮아. 새끼들을요 날개 아래 모아서 다 보호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보호해 주셨다는 거야. 눈동자같이 눈에 티가 들어가 봐요. 요만한 먼지만 들어가도 눈을 못 떠요. 하나님이 요만한 먼지도 우리 안에 근접치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사형수였던 니카타가 쓴 시, 유명한 시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느 날 밤 나는 꿈을 꾸었네. 여호와와 함께 긴 해안을 걷는 꿈을. 하늘 저편에는 내가 살아온 인생 행로가 영상되어 흐르고 있지. 장면마다 나는 보았네.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을. 하나는 나의 것, 하나는 여호와의 것. 내 인생 최후의 장면이 나왔을 때 나는 돌아보았네.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을. 아, 그러나 이 어찌된 일인가. 모래 위에 발자국은 하나뿐이니 나는 여호와께 말씀드렸네. 여호와여, 저는 모르겠나이다. 제가 당신을 섬기겠다 했을 때 당신은 저와 동행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시련의 때 그것도 여러 번 모래 위에 발자국 하나뿐이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네. 내 사랑스럽고 귀여운 자여, 나는 시련의 때 한 번도 너를 혼자 둔 적이 없단다. 모래 위에 발자국이 하나뿐일 때 나는 너를 안고 갔노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좋을 때는 같이 걸으시다가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서 감당하기 어려울 때는 안고 걸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는요 자식을 책임지시죠. 절대 보호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 따라서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한 일은 불기둥 구름기둥만 따라갔어요. 일주일 동안 구름이나 불기둥이 머물면 거기서 일주일 동안 있어야 돼요. 어떤 때는 한 달, 어떤 때는 1년 머물러야 돼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한두 명이 아니에요. 250만이 장막을 쳐야 돼. 텐트를. 그러면 여러분 안산시 정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는 종잡을 수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일주일을 여기 머물라고 하시고 또 움직이면 한 달을 머물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그때요 머물게 하면서 250만이 장막 칠 곳을 먼저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출애기 23장 20절에 보면 내가 사자들을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아하여 너로 내가 예비하는 곳에 이르게 하리니. 한 달 후에 이만큼 걸었잖아요.
걷고 또 앞으로 계속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250만이 텐트를 한꺼번에 칠 곳이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머물라고 할 때마다 장막 칠 곳을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멈추는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막 달려나가야 하는데 뭔가 앞으로 달려나가지 않도록 브레이크를 하나님이 탁 밟고 못 가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라도 여러분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장막 칠 곳을 예비하셨듯이 무언가를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끊임없이 움직일 때마다 먼저 앞서 행하셔서 장막 칠 곳을 예비하셨던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200만이 먹을 만나와 물과 메추라기와, 여러분, 밤이면 불난로와 낮에는 구름 양산과 전무후무한 장치를 예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는 고아의 아버지잖아요. 고아 운동의 창시자가 조지 뮬러인데, 거실에 항상 액자에 여호와 이레, 그런 액자를 걸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아들이 먹을 양식을 3일 이상 먹을 것을 저장해 둔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집에 쌀독에 3일 먹을 것밖에 없다. 여러분 냉장고에. 그럼 불안해요? 불안하지 않아요? 우리 4-5 식구 사는데도 여러분 불안한데, 고아들을 먹이는데 고아원에 3일 이상 양식을 저장해 둔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피로가 떨어질 때 조지 뮬러는 언제나 여호와 이레 그 액자 앞에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거야. 그럴 때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갑자기 계란 싣고 가던 트럭이 고아원 앞에서 빵꾸가 나는 거야. 빵 납품하던 트럭이 고아원 앞에서 고장나는 거예요. 다 풀어놓고 고아원에 주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비하신 손길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그 순종하는 믿음을 보고 순양을 예비하셨잖아요. 창세기 22장 13절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순양을 예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에 먼저 앞서 행하시며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약복강을 건넜는데 형 에서가 400 군사를 거느리고 죽이러 쫓아나올 때 하나님이 마하나에,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군대를 앞서 보내요. 그러니까 에서의 마음이 누그러져 갖고 서로 목을 끌어안고 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어떤 순간에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을 딱 나타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를 앞서 보내서 에서의 마음 녹여주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천국을 예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근심하지 말아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천국을 예비하셨어요. 여러분 천국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모든 필요를 예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앞서 먼저 길을 걸어가신 하나님을 따라가야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서 길을 걸어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바알과 아세라 신을 따라갔을 때 쫓겨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된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뭐예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4차 산업혁명은 뭐냐면 로봇 공학, 인공지능, 나노기술, 양자 프로그래밍, 생명공학, 3D 인쇄, 자율주행 차량, 그 다음에 뭐예요? 첨단 헬스케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다른 세계가 열어지는 거예요. 한번 넘겨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 기술이 뭐냐면 저런 걸 알아야 된다. 이거 모르면 이제 여러분 이 시대에 적응 못해요. 지금 캠프 데이비드에 가서 한미일 정상회담의 핵심 주제가 뭐냐면 세계 평화 안보와 경제입니다. 이것을 한미일이 주도해 나가자. 그거 결의한 거예요. 근데 경제의 핵심은 4차 산업입니다. 그 기술이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 한번 그냥 알아둬야 돼요. 블록체인. 이 경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은 나중에 하고 제가 한번 이것에 대해서 다루겠지만 빅데이터, 인공지능, 양자, 암호, 사물 인터넷, 무인 운송 수단. 앞으로 여러분 운송을 사람이 운송 안 합니다. 지금 카나다와 미국은 무인 운송 무역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인공지능 다 사용하고 있잖아요. 벌써 사용해.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AI가 뭐야 이러면 도태됩니다. 무인 자동차, 무인 항공기, 비행기도요 운전사가 없어. 자동차만 없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 자동차도 운전사가 없어. 지가 그냥 막 가. 그냥 목표 지점만 정해놓은. 각종 생체정보관리, 건강기능 이런 거 첨단 헬스케어 이런 게 4차 산업이거든요. 이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했어요? 부산에 세계적인 그 학생들이 모여서 리더십 훈련을 한다잖아요. 이를 위해서 AI 이런 기술을 협력하고 수정 보완하고 함께 간다. 그러면 한미일 세 나라가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세계 역사를 지고 가는 거죠. 세계 역사를 이끌어가는 세 나라가. 근데 또한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거예요. 저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미래학자한테 이 소리를 들었어요. 10년 후에 우리나라에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판사도 없어질 거다. 의사도 없어질 거다. 의사가 없어지면 뭐예요? 로봇가 수술해. 로봇가 수술하면 돼.
여러분 좀 무서운 세계가 오는 거예요. 사실은. 아이고 지금 핸드폰도 잘 조작도 못하는데 따라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승리하려면 용기를 가져야 돼요. 그 용기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 아멘.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쫄아요. 쫄아. 위축돼. 두려움은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확실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먼저 앞서 길을 간다. 31장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여러분 저는 이 한미일 정상회담 갈 때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이 회담이 세계 역사를 주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복음통일, 선교한국, 제사장나라 G2로 가게 하는 앞서 행하는 길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고 내가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어요. 다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정상 기자회견하는 거, 회담하는 거, 다 봤죠. 제가 여러분 그 영상 전체를 여러분들에게 보내줬잖아요. 묶어서. 주님이 여러분 우리나라를 마지막 때 사용하기 위해서 앞서 행하고 계세요. 여러분 개인에게 앞서 행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단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순종하며 따라가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만 순종하고 따라갔더라면 그들은요 지금 디아스포라가 돼서 지금 흩어져서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 이스라엘이 여러분 미국처럼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면서 포로로 끌려다니면서 600년 동안 나라 없는 나라로 디아스포라로 지금도 독립은 했지만 여러분 불순종과 순종의 차이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우리보다 먼저 길을 가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예비하실 거예요. 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나셨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예비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